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한편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자,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최고 통치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행정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기관, 바로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의장은 그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49절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그해 대제사장이 가야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들뿐만 아니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 참여를 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게 됩니다. 70여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소집을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 안건을 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 골몰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산헤드린 공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할 것이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가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 군대를 또 보내서 우리 이 팔레스타인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그들이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자치적인 권한들을 다 빼앗아 가서 로마의 총독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군이 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민족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 내몰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이것이 48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48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의 문제가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골똘히 그는 고민하면서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더 청종하면서 제사장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다 보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되고 또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등지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발생하면 그러면 자기들에게 있었던 많은 기득권이 상실되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9절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기도 했던 가야바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않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야바는 지금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우리 온 이스라엘이 그래도 안전하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한 사람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산헤드린 공회가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만 온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산헤드린 공회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는 자기들에게 유익하냐 아니면 무익하냐 이 문제가 사실은 그들이 판단하는 것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유익에 있어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유익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들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지만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3월 9일 다음 달이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창 선거 이 운동을 위해서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직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만 오직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저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러설 것은 물러서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 모든 일에 앞장서야만 되지만 오직 자기들의 유익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계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당에게 또 자기의 정치 권력에 이익이 될 것 같다 하면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다 하면서 오직 자기들의 정당과 자기들의 정치 권력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시시때때로 선거 때마다 이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저 국민들을 위함에 있어서 오직 자기들의 정치 권력만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월 9일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더욱더 깨어 있어서 정치하는 이들을 심판할 줄 아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국민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저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들먹거리고 있지만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1절의 말씀과 52절의 말씀에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것은 바로 그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 요한이 이 가야바의 이야기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51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이것은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은 이 가야바가 이야기한 이 말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 말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가야바가 오직 한 사람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자라고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 이것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 입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온 세상 만민이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사도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가야바는 정치적인 계산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만 아니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면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싹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바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만민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절의 말씀에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골머리 그 많은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5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다니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54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표적을 행하시며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저 빈 들로 가셔서 거기서 머무셨다. 그들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서 피하셨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피할 줄 아는 것도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지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몇 달을 지내면서 유월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 않겠느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찾아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알 것은 55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에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5절에도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펼치신 것,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3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5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이 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다음 5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이제 예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가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 예수를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5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56절 앞에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찾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왜 예수를 찾는가? 다름 아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해라. 예수를 잡겠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어찌할 거냐? 53절에서 예수를 그들이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대제사장의 결정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구별되었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결정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5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것만이 자기들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찾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가 오직 나 한 사람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내 마음속에 새로운 활기가 솟아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가득해질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러한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그러한 마음들이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더 흘러넘치도록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른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가득한 삶,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루를 감당하면서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깨어 예배합니다. 우리 일평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1장을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총의 표적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찾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름답고 귀한 덕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